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특히 요즘에는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요. 아픈 사람이 많을 때 그 아프다는 사실도 힘들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뭐 의사 선생님을 봐도 저 사람은 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머릿속에서도 아프다는 일이 계속 그 나쁜 일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고 그 생각을 점점 키우다 보면 점점 더 절망으로 빠지고 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저도 상처를 입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객관적인 상황보다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때 그거를 끊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떤 작은 계기 같은 건데요. 어떠면은 뭐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도 의무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작은 친절이라든지 누구의 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끊고 다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기도하실 때도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저희의 생각과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가서 점점 더 나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저희 마음속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저희 자신이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보호하십니다. 저희가 모든 일의 해결책이 방법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 얕은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항상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때로는 주님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 막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잘못된 편견이 무너지기 원하고 주님을 매일 새롭게 더 알고 연약한 그 부분에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있다면 같이 말씀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 아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헤슬로트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 그 좋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그 주석단 그걸 인용해가지고 제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런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막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우면 어때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돼가지고 삶이 완전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냥 감사가 더 올라와요. 요새 진짜 옛날에 비해서 감사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물을 사 먹기가 어렵잖아요. 재정이 없을 때는. 그럼 어때요? 물병을 들고 다니다가 너무 더울 때 은행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입니까? 은행. 그래서 은행에 가서 딱 쉬면서 거기서 정수기에서 물도 좀 받아가지고 좀 마시고 물 한 잔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네, 요새는 물 사 먹어요. 이거 좀 설교가 뭔가 잘못 방향을 잡은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요. 다들 설교 들으시면서 사 먹어 이럴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때요? 세상이 넉넉할 때 기쁨이 있죠. 소비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없을 때도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코비드라고 다들 표정이 돈만 없어 지금? 모든 게 없어 막 이런 표정을 제발 잊지 마시고 재정이 넉넉할 때도 있지만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인생이. 근데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 일반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늘 생각해요.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해야 재정이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재정이 어려우면 마음이 묶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도움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움받았던 때를 생각하는 거죠. 지난 코비드 2년 동안 얼마나 은혜를 주셨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은 도와주셨어. 말씀대로 하셨잖아. 나는 지금 조금 어려워도 마음을 지켜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정을 예로 들었는데요. 재정이 한 번도 안 어려우면 뭐 좋죠. 근데 인생은 그런 인생은 별로 없어요. 아주 금수저나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좀 별로잖아요, 사실. 오늘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다들 표정이 네가 살아보고. 여러분, 제가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재정이 어려울 때 어때요? 연약한 대로, 부끄러운 대로, 초라한 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감사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한 번도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에 다 시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련이 올 때 성경은 뭘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막 시련이 와가지고 너무 연약한 대로 반응하다가 영원히 그 시련 가운데서 연약한 반응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점점 생명의 그림이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싶어요. 김길 목사하고 관계를 하면은 뭔가 관계에 발전이 없다고. 서로 그동안 오랫동안 지내오고 이랬으면 좀 친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냐고. 그러진 않겠죠? 네,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은 오래 만났던 지금 만났던 그 생명의 관계가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는 관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림이 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준영 집사가 찬양 인도를 하겠대요. 제가 속으로 그 주보의 순서를 보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찬양 인도를 하나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에 일찍 온 거예요. 10시에 온 거예요. 10시 반이었는데 제가 속으로 한쪽으로 약간 웃음이 나오려고 할 때 덮어 힘들지? 그래서 일찍 온 거 아니야. 항상 늦게 오다. 주정수사 이걸 안 보면 좋겠네요. 근데 10시에 와서 그래도 평소의 스타일대로 당황해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느닷없이 너무 일찍 와서 제가 여기서 출력하면 돼 알려주고 반드시 예배 전에 한번 불러보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 재현 집사님 부부가 온 거예요. 또 일찍 이제 방송 설치해야 되니까 자매님한테 정정혜 집사님한테 좀 같이 도와주라고 같이 옆에서 좀 불러주라고 괜찮겠냐고 준영 괜찮냐고 다들 괜찮다고 해서 같이 부르고 했어요. 너무 좋았죠. 뭔 얘기가 다 일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그렇고 관계라는 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준영 집사랑 조금 알아왔거든요. 옛날에 막 직장 근처에도 같이 가서 묵상 모임도 하고 막 이랬어요. 요즘은 잘 못해요. 근데 준영 집사가 원하는 관계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정통적으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근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대면대면하고 모르는 관계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점점 예수님 중심으로 진실하게 돕는 관계가 되고 싶었어요. 관혼상제할 때 참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 숙제가 있어요. 장례식을 잘 치르는 목사가 되고 원해요. 진짜 옛날에 얼마나 허접한 목사였는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초상이 잘 안 나잖아요. 성도님 중에 한번 이제 장례 조문을 간 거예요. 집사들하고 같이 갔죠. 그때는 이제 교회가 좀 사람 많을 때 국화꽃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국화꽃 원래 그걸 빼가지고 입고 그걸 집사님들이 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앞으로 제가 가니까 그 상주 되시는 형제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를 막으려고. 아차 싶어요. 얼른 이제 갖다 옮겨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잘했어요. 금만 집사랑 같이 가서 제가 미리 아까 우리 좀 옷 스타일도 서로 맞췄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로
그만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 옷이 잘 없을 텐데. 잘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쌤 처음 참여하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기독교식 장례 절차에 처음 참여 같이 가서 아주 능숙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만 쌤도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고척 스카이돔 앞에서 계단에서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식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거보다는 마음이 더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집사님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생명 중심의 관계로 점점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우리가 3부로 예배드리다가 다시 한 번 드리다 다시 나는 그거는 뭔가 그림이 있어가지고 막 예배가 막 부흥돼야 되고 뭐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팀이 깨진 채로도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예배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기 원합니까?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 돌아가서도 자기만의 예배가 드려지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나오길 바랍니까? 영신교회 예배라는 것이 각자의 예배가 살아있도록 그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케 하고 뭔가 화려하고 막 힐송처치 같은 예배 원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트렌드하게 눈빛이만 힐송처치 같은 예배 여러분 그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진짜 화려한 조명, 멋진 세션, 막 무르르 흐르는 찬양, 막 설교, 막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그런 거 원할 때가 있었죠. 그런 거 진짜 포기했죠. 길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 좋은 장소에 가서 완전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예배에 대한 그림, 생명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각자의 예배가 살아있고 뜨거운 한 팀이 되고 이러진 않아도 예배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이런 예배가 있기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자리가 듬성듬성해요.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지켜간다고 한다면 결론이 날 거라고,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큰아이를 기를 때 어려서 새벽에 혼잣말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4-5살 때. 그때 그림이 딱 생기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내가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같은 고통 가운데 평생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생명 주신 예수님 의지한 거예요. 나이가 이제 20대가 됐어요. 아이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딴다고 막 실습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학도 다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줄은 3살 때, 4살 때는 몰랐어요. 저는 더 어떤 그림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잘 몫을 해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끝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시련을 감당하면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이 없어도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면 좋겠지만 어차피 모든 인생에는 시련이 있고 성경의 약속은 그 시련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배를 배워가고 돈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어려운데도 가족이 더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예배를 배워가서 각자의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 지금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다. 이 시련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그 생명의 그림을 당장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점점 생명이 풍성해져 가서 구체적인 나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어려우면 내 연약함이 폭발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생명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니까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도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옆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험이 올 때 내가 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가 이런 일 겪었다 그렇게 안 가고 내가 어차피 시련에 있는 건데 믿음으로 해버리라 이러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온다.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함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믿음대로 반응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제자들은 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도 시험이 온 줄도 모르고 시험에 들고 연약함대로 반응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간사님 예를 들었는데 또 예를 들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느낌이 있으시겠죠. 아마 살아오면서 가장 재정적인 압박감이 심한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일 것 같고 나는 믿음을 감당하구나. 오늘 대표 기도하시고 다 들으셨죠? 얼마나 진실하고 기쁜 기도입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나는 시험이 와서 무릎 꿇고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왜요? 분별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상황이 어렵고 나도 어려운 거야. 나 연약함으로 반응하고 그런 건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요. 근데 지금은 혹시 이게 시련인가? 믿음이 필요한가? 방법은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상황의 압박감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연약함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주시는 겁니다. 분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난리 해가지고 막 검찰청이라고 뭐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 해가지고 뭐 더 심한 보이스피싱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납치됐다고 돈 보내라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곧 죽을 것 같잖아요. 돈 안 보내면 곧 죽을 거예요. 그때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너무 압박감 느끼지만 그 한마디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시련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딴 생각 못하게 믿음으로 생각 못하게 막 몰아치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막 건드리고 막 상황으로 목을 재우고 막 절망감이 눈앞에 딱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시련인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자락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자 파도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파도가 무섭긴 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렵고 방법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시련 앞에서 나는 담대해 믿음으로 할 거야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훌륭하게 지도자가 됐어도 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오니까 막 피하잖아요. 시험은 본래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게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이것이 혹시 시련인가? 시험인가? 믿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명백한 상황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연약함을 건드리거든 분명히 이 부분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별할 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적절히 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시험이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을 조금 분별하시고 믿음이 필요하다 싶고 기도를 해 가시잖아요.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른 삶이 되겠습니까? 연약함이 폭발해가지고 막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이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도 막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막 허겁지겁 막 당황해서 방법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소망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 반드시 찾아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으로서 그것이 가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무서웠어요. 가족들이 나를 너무 믿고 있다는 것이. 나도 무서운데 왜 나를 믿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아직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 각자 예수님 의지하도록 저는 도울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분별이 되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련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쏟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방법을 못 찾고 연약함에 무너지라.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후히 주시겠다.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겠다. 그 선물들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막 평강 이런 거, 막 은사, 선물,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주시겠죠. 당연히 여러 번 약속했잖아요. 들의 백합화, 날아가는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렇게 가면은 방법을 알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뭔가 막 이제 믿음이 필요해, 시험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래요.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래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대응? 절대 그 소망을 꺾지 마시고 소망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막 그러잖아요. 확 절망이 몰아칠 때도 막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갑자기 예약을 해갖고 이제 그 예약 결제하러 갔는데 취소라고. 200명 오는 사람이 오겠어요. 100명짜리 이거 취소하겠다고. 집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 눈빛 아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뒤지고 있었죠. 방법이 없죠. 제가 알고 있는 그 회사 관계된 사람은 다 직급이 너무 낮아. 이걸 못 바꿀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이제 그분이 한 분 중에 전화해가지고 상황이 이만저만하다고. 그분이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그러면 베어스타운도 있다고 포천에, 거기는 어떠냐. 그거라도 좋다고. 나중에 그쪽에서 연락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이 약속대로 해드리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꼭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짜증나는 때는 언제냐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황이 압도될 때 너무 절망과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짜증과 절망감을 막 뭐 달콤한 거 먹어가지고 막 잊어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은 오늘 설교가 왜 이러냐, 설교문 준비 안 하니까 설교 좀 그러네요. 그렇게 가지 말고 대응할 수 있다. 방법을 찾자. 소망을 꺾지 마. 근데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 방법을 찾자. 꼭 그러진 않고 소망을 꺾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여름이다 이렇게 요한실 앞에 걸고 거기다가 이제 젤리랑 막 초코바랑 막 놔뒀잖아요. 한동안 행복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좀 길게 놔두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약간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거기서 알고 봤더니 초코바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11시까지만 이제 초코바 젤리 왕창 갖다 드리고 11시까지만 할게요. 그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살짝 흘렸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막 드나들고 이렇게 이쪽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요새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코비드가 다시 심해지니까 델타는 무섭대요.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집다가 또 혹시 옮기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절제하는 측면에서 몇 주 안 했는데요. 그냥 계속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할까? 집게를 넣는 거예요. 집게로 가져가라고. 그럼 다들 그 집게도 묻잖아. 그래도 여러 손이 짚는 것보다 집게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옆에다가 손 세정제를 같이 넣는 거지. 집게 집으시고 닦아라.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집게로 할 생각이에요. 금만 집사님 집게 한 3개만 사면 안 될까요? 미안합니다. 유머를 이런 식으로 해. 역시
설교문 준비 안 하고 설교가 잘 안 풀리면 오버하게 돼요. 나중에 댓글 달리면 어떻게 하죠? 왜 성도님 보고 갑자기 찍게서 오라고. 아니, 제 마음은 뭐든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대응하려고 할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어떻게 다시 전도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이 나누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젤리 한 박스씩 이 농협에도 갖다 드리고 이 장애인 사무실에도 갖다 드렸거든요. 그냥 오다 주웠다는 그 침대 느낌으로 뭐 이거 드시고 싶은 분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계시던 분이. 우리 나중에 막 나눠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마음은 예수님께 처음 받은 마음, 생명의 마음 지켜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시련이 와서 너무 힘든데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이 시련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계속 소망을 꺾지 않고 예수님께 방법을 구하면서 그 생명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코비드가 우리를 다 쓸어버릴 것 같아도 이런 마음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 명식교회 최고. 결코 꺾지 못할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누가 믿음을 보이겠는가? 누가 생명의 마음을 지키겠는가? 누가 생명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성경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와 인내해야 돼. 그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올 때 너무 압박감이 느껴지고 좌절이 들고 막 상황이 너무 압도되고 막 이러지만 이것이 혹시 시험인가? 그럼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 도와주면서 막 옛날에 연약한 대로 못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어떤 대응도 효과적으로 못하고 막 우물쭈물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사람이 우와 가볍네 이러면 거기서 뭔 인내가 있어요. 너무 무거워. 그 무거움은 단 1초도 안 쉬고 계속 와. 그러니까 쩔쩔매죠. 근데 옮겼어. 나중에는 안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무거움을 조금 감당하게 됐어. 요령을 알게 됐어. 인내가 길러지고 있는 거죠. 시험이 없이 어찌 인내가 길러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련만 보지 말고 이때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 이렇게 해서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죠. 시련도 내 인생을 부족하게 만들고 내 연약함도 내 인생을 부족하게 만들고 내 연약함의 반응이 막 쏟아질 때 너무 부족한 인생이 돼요. 근데 어때요?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내 연약함대로 못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막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 인생을 내 연약함이나 시련이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결정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결정하잖아요. 그것이 부족함 없는 삶.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생명의 삶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과 조금도 부족한 것이 살고 싶어요. 은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살 수 있고 너무 우리 아내가 점점 파스타를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20년 전에 파스타는 파스타라고 할 수 없어. 여보 미안해. 이번에 막 우리 딸이 이제 방학인데 파스타를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그래서 그 10가지 메뉴 중에 파스타가 올라갔어. 우리 집에 메뉴 있거든요. 라볶이, 계란 으깨가지고 만든 샌드위치, 수제비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 파스타가 올라갔어. 돈 없으면 배고프다는 느낌 들고 허겁지겁 뭐 먹게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도 먹은 것 감사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것이 시련을 물러가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가? 막 믿음도 없이 마음대로 사는데 어쩌다 또 그런 게 아니라 우물쭈물하지만 내 마음대로 못했지만 또 상황이 다 결정하지 못했지만
믿음대로도 다 못했지만 어찌어찌 예수님이 그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점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련과 절망이 주는 인생에 대한 장래의 그림은 너무 선명하죠. 아, 잘 안 되겠네. 안 될 거야.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아무리 100% 사실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진실도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생명의 그림이 쫙 펼쳐지면서 아우 사망의 그림은 하나도 소용없어 이렇게 될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되어가면서 장차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생명은 풍성해져 가고 있으니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아 이렇게 되겠구나. 제가 제 아들을 20몇 년 동안 길러오면서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계속 단 한순간도 생명의 그림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아이는 사방과 단절돼서 혼잣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다 믿으면서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계속 아들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20년 동안. 앞으로도 저는 평생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결코 사망은 이 생명을 꺼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것처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생명을 점점 풍성하게 받으셔서 시련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와도 옛날 같으면 막 좋을 때 좋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가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아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지난 주중에 제 아내랑 영화를 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해요. 아, 그 영화 평이 좋던데 되게 깔끔하대. 그거는 보러 가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조조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봤습니다. 뭐가 이슈라고. 스포일러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만은 영화 소개하는 영상에도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는 아시겠죠?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서로 협력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북한 대사의 대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막 이제 테러를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쫓겨다니지. 한국 대사관 앞에 왔거든요. 한국 대사관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화 소개 영상에 나온 겁니다. 북한 대사의 한마디. 갈 곳이 없어.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 주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죽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 저를 살려주셨어요. 좀 살려주세요. 결코 사망을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깁니다. 생명의 이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삶의 시련에 시달려서 갈 곳이 없이 방황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루하루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쫓아가며 오는 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광고하겠습니다. 더위가 점점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릴 것 같긴 한데 그 마지막 더위를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3부로 드리게 돼서 이제 쭉 3부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는 10시 반, 2부는 11시 반, 3부는 2시, 오후 2시 예,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3 청소년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 점심 식사 포함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이 한번 박수로. 이승기 김혜지 집사님 가정에 로운이 돌이라고 선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한 번밖에 못 해줘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가져가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썩은 정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너무 아름답게 디자이너답게 예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급식이 안 돼서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가 작은 거지만 조금 후원을 해서 이번에는 기프트 카드로 하지 않겠어요. 이 결제가 너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재정을 각자 계좌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항목에다가 점심 식사 후원 이렇게 해서 얘들아 밥 먹는 데만 써. 풍성하게 먹어라. 먹고 힘내라. 같이 기도도 해주세요. 예. 참 착한 고3들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고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련 중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정오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